예, 오늘은 창세기 38장인데 버논 맥기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성경 주석가이시기도 하고요. 그 맥기 성경 주석이라는 게 거의 고전처럼 알려질 정도로 아주 프린트물 없으신가요? 프린트물 저기 있는 것 그 교재 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창세기 38장은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장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봐도 유다 지파에서 유다면 상당히 그래도 이름도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지파이고 또 참 훌륭한 면도 많을 텐데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37장에서 넘어갔는데 요셉이 이제 팔려간 다음에 그 다음 39장으로서 연결되기 전에 이렇게 마치 걸어 안에 들어가듯이 이런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인 다말로부터 쌍둥이 중에 파레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 중에는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인물들이 꽤 있죠. 아담의 그 후손들 족보를 쭉 창세기 5장에서 나열할 때 보면은 여자는 하나도 언급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여자가 5명이 들어가 있는데 마리아를 빼고는 4명은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그것도 아주 어떤 경우에는 큰 죄인인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아닌가 하여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이 되겠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의중을 저희가 100%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무슨 뜻이 있으셔서 이 창세기 38장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일단 앞에 제목에 이렇게 짧게 썼습니다. 어째서 이와 같은 두려운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단되고 마는 것일까요? 무언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아주 뭐랄까요? exhaust. 하나도 안 남기고 모든 교훈을 여기서 다 뽑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의 삶에 도움되는 교훈들을 좀 얻어보자. 자, 그래서 일단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본문 우리가 읽고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38장 1절에 그러고 나서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의 이름이 히라였던 어떤 아둘람족 한 명에게 들리려고 돌이켰더라. 동생을 팔아먹고 양심이 아직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친구 만나러 어딜 가는 걸 보면 하여간 좀 영적으로는 둔감한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유다가 거기서 그의 이름이 슈아흐인 어떤 가나안족의 딸 한 명을 보았더라. 이게 또 문제네요. 가나안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었고 그 후손들의 문화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이 부정적인 것들을 끼칠 것인지 앞서서도 봤고요. 또 앞으로도 두고 이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그 우상 숭배, 그다음에 부도덕, 특히 성적인 부도덕 이런 것들이 아주 두드러진 사람들인데요. 자, 그래서 보았어요. 근데 안 볼 걸 봤죠. 가나안 여인들은 좀 뭐랄까 한마디로 그냥 세속적인 여인들인데 그런즉 그가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이게 지금 정식적으로 무슨 혼사를 치렀다는 얘기 같지도 않고 어찌하여간 이건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사건 기록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그 이름을 엘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녀가 그 이름을 오난이라 불렀더라. 그러고 나서 그녀가 또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쉘라라 불렀더라. 그런즉 그녀가 쉘라를 낳을 때 그는 케집에 있었더라. 이후에 유다는 자신의 첫 태생인 엘을 위하여 한 아내를 얻어주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었더라.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유다의 첫 태생인 엘은 주의 목전에 사악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를 살해하셨더라. 근데 이때 사악했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추측을 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면 뒷부분에 가면 이 그 오난도 자기 형의 그 후손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어주지를 않으려고 시도한 것 뭐 이런 등등을 보고 그 가나안의 문화 중에서 나중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앞에 나왔지만 혹시 그 소위 말하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보면은 살인과 음행 이게 대부분 보면 주로 대상인 걸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면 뭐 그런 의심을 할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으니까. 8절 그리고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희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라. 그리하여 너희 형제에게 씨를 일으켜주라 하였더라.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한 채 죽으면 형이든 동생이든 죽으면 그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가 대신 그 형수가 됐던 뭐 하여간 동생이 됐던 간에 하여간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계속해서 그 집안을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지켜서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9절 그런데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 형의 씨가 되는 거잖아요. 이름도 형의 이름을 따서 엘이라고 하는 형이죠. 그리하여 그가 자기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형제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그가 그 씨를 땅바닥 위에 흘렸더라. 그러자 그가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불쾌. 하나님께서는 그 대를 이어주라고 했는데 내 아들도 안 되는데 내 자손도 안 되는데 내가 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렀죠.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그 역시 살해하셨더라. 여기에서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소위 말하면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났는데 사실은 원래 성경적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이 오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자위행위, 수음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요. 또 이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위 말하는 피임을 성경적으로 죄로 간주하신다. 이게 지금 피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피임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씨를 이기적인 거죠.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손이 안 되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자손을 세워주냐 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이걸 자꾸만 성적인 도덕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중에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피임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나아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근본주의자 중에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 똑같이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피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없고요.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결혼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 즉 부부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존중해 주신다. 그래서 두 사람이 피임을 해서 자녀를 둘을 낳든 셋을 낳든 하나를 낳든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실 뿐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적인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만 무슨 성적인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어긴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초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10절 그러자 그가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그것이 살해하셨더라. 그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 타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셸라가 자라날 때까지 너의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남아있으라 하였더라. 아직 크질 않았으니까 이 막내는 너에게 지금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의 형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죽지 않을까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타말이 가서 그녀의 아버지의 집안에 거하였더라. 혹시 이 막내마저 조금 있다가 뭐 몇 년 지나가지고 다시 그 형의 씨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다가는 얘마저 죽어버릴까봐 겁이 났던 거죠. 왜? 두 아들이 다 이 여자의 사이에서 결혼한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어떤 뭐 불길한 예감이라 그럴까요?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그의 형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죽지 않을까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타말이 가서 그녀의 아버지 집안에 거하였더라. 여인으로서 지금 두 남자가 죽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지만 악한 그 남편에 의해서 친정으로 혼자 돌아가서 지금 과부 신세로 있는 것은 이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당시에는 뭐 거의 정말 아무런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정말 최악의 상태에 지금 놓인 거겠죠. 자, 12절 그리고 시간이 흘러 슈아흐의 딸 곧 유다의 아내가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팀낫으로 올라가. 여러분 팀낫이라고 하면은 그 유명한 삼손이 그 이 팔레스타인 여인 딜릴라인가요? 여인과의 연관이 되었던 그 지명 이름이네요. 팀나라는 도시 이름이. 팀낫으로 올라가 그의 양털 깎는 이들에게 이르렀는데 그와 그의 친구 아둘람족 히라가 함께 가였더라. 이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두었던 것 자체도 지금 유다에게는 상당한 문제가 있죠. 가나안 친구에다가 가나안 여인에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식들에게다가 지금 뭐 유다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생활은 거의 지금 뭐 제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13절 그런데 그것이 타말에게 알려지며 말하기를 보라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팀낫으로 올라가는도다 하였더라. 소식을 알려줬어요. 야 니네 시아버지가 지금 이 양털 깎으러 왔다. 그러자 그녀가 그녀의 과부의 의복들을 자신에게서 벗어버리고 너울로 자신을 가리며 스스로를 감싼 후에 개방된 곳에 앉았더라. 그곳은 팀낫으로 가는 길가니라. 시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는 셸라가 자란 것을 그녀가 보았으나 그녀가 그에게 아내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 시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막내 아들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질 않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려고 했는데 자기 옛 죽은 남편의 그 후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동기는 옳은 건데 문제는 수단이 안 좋은 거죠. 수단이. 가서 시아버지에게 이러이러해서 왜 약속하신 대로 셸라를 그 막내 아들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으셨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시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씨를 얻으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유다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하였으니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까닭이라. 그러자 그가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 돌이켜 말하기를 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것을 그가 몰랐기 때문이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나에게 주겠나이까 하였더라. 요즘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매매. 유다의 영적 상태는 지금 바닥이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약간의 보완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 지역에는 나중에 나오지만 창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있었는가 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성전, 소위 말하면 그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지역마다 소위 말하면 성전 창녀라 그래가지고 종교 의식 중에 하나가 그 돈을 내고 그 성전에서 있는 창녀하고 그런 거를 하고 돈을 내는 그걸로 일종의 신에게 헌금을 바치는 그런 게 모든 우상 숭배, 그리스도 그렇고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이
문화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을 성전 창녀라 그래요. 여사제예요. 여자 제사장. 여사 제사장이 몸을 팔아서 소위 말하면 우상에게 바치는 헌금을 수거하는 받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였을 거다. 뭐 이런 설명들이 주로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참조는 하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초점은. 어쨌거나 하여간 유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정말 세상 사람들과 막 전혀 다를 바가 없고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소위 말하면 얼마 대가를 뭘로 줄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나에게 주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염소 떼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너에게 보내주겠노라 하였더라. 화대죠, 화대.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이것을 보내줄 때까지 당신은 나에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였더라. 근데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모르니까 뭐 나한테 담보를 하나 맡겨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그죠? 옛날에도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받아주나 안 받아주는데 옛날엔 대학 시절에 저도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 돈 없잖아요. 그럼 시계 풀어놓고 이제 시계 맡겨놓고 그 다음날 시계 찾으러 가고 한 5번 찾은 것 같아요. 저도. 돈이 없으니까 먹다 보면은 친구들하고 막 먹다 보면 없어 그러면 전부 다 시계 맡겨놓고 시계 찾으러 가는 건데 그런 담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라 그랬냐.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18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주랴?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팔찌들과 당신의 손에 들린 당신의 지팡이니이다. 하여간 몸에 짓는 그걸 다 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그녀가 그에 하여 임신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일어나 떠나버렸으며 그녀의 너울을 자신에게서 벗어 옆에 두고 그녀의 과부살이의 의복들을 입었더라. 이건 의도적으로 유다의 성정을 알잖아요. 유다가 소위 말하면 성매매를 습관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뭐랄까 양반 문화에서 보면 뭐 기생집에 드나드는 거를 아주 그냥 당연시하고 그냥 뭐 그런 스타일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딱 차리고선 장녀처럼 있으면 틀림없이 나한테 소위 말하면 성매매를 할 것이다. 이거를 미리 짐작하고 계획하에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아들 줄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 뭐 참 다말이나 유다나 정말 뭐라 그러나 독인 객인이라 그러나 독인 객인 그러네요. 자, 그래서 20절 그리고 유다가 그 여인의 손에서 자신의 담보물을 받으려고 아둘람족인 자기 친구의 손을 통하여 그 새끼 염소를 보냈으나 그가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그 담보물을 찾아오기 위해서 약속대로 새끼 염소 하나 보내주고 친구 보고 야 빨리 가서 그 새끼 염소 주고 지난번 그 여자한테 내 거 찾아와라. 담보물 찾아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없어요. 21절 그때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길가 쪽에 공개적으로 있던 그 창녀는 어디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곳 안에는 창녀가 없었도다 하였더라.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없다. 그리하여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녀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 안에는 창녀가 없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녀로 하여금 그것을 자신에게로 취하게 하라. 보라 내가 이 새끼 염소를 보냈으나 너는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하였더라.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럽지가 않고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바 다만 내가 돈도 안 주고 그 화대를 안 줬잖아요. 지금 못 줬잖아요. 돈도 안 주고 그렇게 했다고 소문나면 내가 나쁜 놈이 될 테니까 쓸데없는 명예심, 명예, 자존심 이거에 소위 말하면 수치스러워질까 봐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자. 차라리 그냥 그거 안 찾고 말지 뭐 이러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게 아닌 무엇이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고 무엇이 중요시 않은 것. 이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명예, 자기의 어떤 이런 지위, 뭐 이런 것이 손상당하는 것은 두려워하는데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명하신 그러한 이 음행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24절 그리고 3개월쯤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유다에게 알려지며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창녀짓을 하였는데 보라 그녀가 매춘으로 아이 또한 가졌도다 하였더라. 3개월쯤 되니까 이제 임신한 사실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당신 저 며느리가 그 과부였는데 어떻게 과부가 아기가 생겼지? 아이고 이거 뭐 또 매춘 뭐 했나 보네 하면서 이제 막 떠들어대니까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유다의 뭐라고 해야 되나?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자기는 제멋대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타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에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고 그녀로 하여금 불태워지게 하라. 심판. 구약에 보면은 나중에 이 간음에 대한 심판에 불태우는 심판이 율법으로 주어지긴 하는데요. 이때도 벌써 이 당시에 소위 말하면 문화적 관습 중에 하나가 여인이 이런 매춘이나 간음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태워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정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녀가 끌려나왔을 때 그녀가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것들의 임자인 남자를 통하여 제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도장과 팔찌들과 지팡이 이것들의 임자가 누구인지 판별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유다가 그것을 인식하며 하여 말하기를 딱 보는 순간에 뭐야? 아차 싶었겠죠. 여기에서 아마 유다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나마 그래도 좀 기본적인 그 영적인 캐릭터라 그럴까요? 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그녀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불의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의하게 그 막내 아들을 셀라를 이 다말에게 주질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자기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것을 인식하고 여기서 더 의로웠다고 며느리를 얘기했죠.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거죠. 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기록하셨는지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27절부터 30절 사이에 보면은 이 타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파레스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후에 그녀의 산고의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산고를 겪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한 명이 그의 손을 밖으로 내밀었더라. 이에 산파가 그의 손을 붙잡고 주홍색 실 하나를 묶어주며 말하기를. 주홍색 실 하면 우리가 여기보다는 뭘 떠올립니까? 여리코 성에서 기생 라합이 주홍색 실을 매달아 놨었죠. 자, 주홍색 실 하나를 묶어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 손을 도로 거두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근데 그 손을 빼가지고 아이가 다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가 나왔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어째서 튀어나왔느냐. 순서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러한 균열이 너의 위에 있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파레즈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의 손에 주홍색 실이 달려있는 그의 형제가 나왔더라. 이에 그의 이름이 자라흐라고 불렸더라. 그랬습니다. 뭐 사건은 뭐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우리가 한번 쭉 성경 본문을 읽어보았는데요. 몇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교재로 가시면 창세기는 여기서부터 무대가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39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요셉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바. 자, 39장서부터 50장까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어떻게 총리가 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출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쭉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유다의 도덕 상태는 이집트로의 이주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집트로 갈 수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중에는 기근도 있었죠, 물론. 그래서 식량이 모자라서 가긴 했지만 그에 앞서서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34장에서 야곱의 딸도 큰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 가나안에
원래 있던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대로 가지 않고 중간에 머뭇거리면서 가나안 문화를 접한 야곱의 소위 말하면 원죄겠죠. 원죄가 야곱에게 있겠죠. 자, 그래서 가나안 유다의 도덕 상태는 이집트로의 이주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이런 끔찍한 내용이 장황하게 기록되었죠. 이러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셔야만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과의 접촉으로 너무도 나쁜 영향을 받고 있기에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순결한 가족으로서 보존하려면 오염으로부터의 단절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집트로 가서 이 400년간 후에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어른, 아이, 짐승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그랬대요. 완전히 그 부패한 것들을 싹을 도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과의 접촉으로 너무도 많은 나쁜 영향을 받고 있기에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순결한 가족으로 보존하려면 오염으로부터의 단절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가나안 백성과의 교류 때문인 바 이를 자초한 자는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었죠. 집을 짓고 이 죄를 뒤이어 두려운 결과가 이어지는 바 이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원인이 제공되었으니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이 제공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심은 대로 거둔 결과가 유다의 정말 이 부도덕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엘이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을 직접 살해하셨다, 죽이셨다는 것이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 부부를 또 하나님께서 죽이신 사건이 좀 있었었죠. 그러니까 왜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그것이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 엘의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었죠. 유다는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역시 우리 마음속 재앙을 깊이 상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적 사고방식,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게 되면은 영적인 상태는 점점 하향 곡선을 그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분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분리를 위해 이집트로의 이주는 필요 불가결했습니다. 결국 요셉이 팔린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 개인으로 보자면 불행이었죠. 엄청난 인생에 있어서의 정말 큰 비극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데 그래서 기근으로부터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타락한 문화로부터도 구출하는데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런 개인적으로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 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정말 이 시대가 더더욱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실천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주가 말하노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 또한 그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노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한 아버지가 되겠으며 너희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라. 전능한 주가 말하노라.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신약적 적용을 고린도후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묵상을 위한 메시지 3번. 하나님의 완전한 의. 성경은 얼마나 정직한지요. 누가 죄를 지었든 간에 죄는 죄일 뿐입니다. 유다가 아무리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뭐 그걸로 인해서 이 개인적인 죄가 무마되거나 이런 게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가문에서, 정말 형편없는 가문에서, 족보에서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은혜는 용서하고 변환시키고 전환시킵니다. 죄가 관영하나 은혜를 더 넓게, 은혜가 더 넓게 역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보완하자면, 다말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불충했는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 한번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를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왜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접니다. 보십시다. 역대기 5장. 역대기상 5장. (1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첫 태생 루벤의 아들들이라. 이는 그가 첫 태생이었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런즉 그 계보는 장자권을 따라 집계될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냐요? 유다에 대해서. 이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그에게서 최고 치리자가 나왔으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었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시면 형제들보다 우세하였다, 뛰어났다. 뭐가 뛰어났을까요? 지금 한 행위를 봐서는 이 얘기를 놓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정한 것. 다윗도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비유적으로 지적했을 때 거기서 반항하거나 권력을 행사해서 아주 제멋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고, 그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의 시로 아주 유명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밝혀졌을 때 그것을 부인하거나 덮거나 하지 않고 정직하게 받아들인 면에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도, 유다도 어떤 면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죠. 다말에 대해서 그걸 숨기거나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다말이 더 의로웠다, 내가 더 잘못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셋째 아들을 줬어야 마땅한데 내가 안 줬기 때문에 다말이 이렇게 했으니까 다말이 더 의로웠다고 인정한 점, 그것도 하나 유다에게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우세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아시다시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 상황인데 야곱은 베냐민은 못 보내준다, 목숨보다 더 아까워서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요셉도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베냐민을 내주냐 하면서 했을 때 루벤이 나서서 아버지에게 내가 가가지고 만약에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우리 자식 다 죽이세요 하면서 막 또 흥분해가지고 불안정한 행동을 취했는데, 아버지는 루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모든 불명예와 책임을 다 내가 내 후손들과 함께 지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야곱이 허락을 하죠. 왜? 유다의 품성을 아니까. 그래서 유다가 가서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려고 할 때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볼모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서 자신을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주는 그 유다의 희생이 바로 유다를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는 우세하게 한 것이다. 이게 이제 더 큰 초점이죠. 다만 다말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들통이 났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있는 거죠.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그것을 덮거나 그러지 않고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유다를 좀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성품적으로 우세하다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8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을 성경에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이제 정말 또다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다음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비록 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죄악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하고 크신 은혜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유다는 그 동생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주는 그와 같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볼 때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가 뭐 이런 스타일의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크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거나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백할 건 자백하고 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의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